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 부파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원시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치신 대장경과 또 거기에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포교, 수행만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그것을 풀이하는 논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인 불교를 전개함으로써 많은 철학적인 어려운 불교가 산출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상자부 계통에서는 부처님도 서가모니 일불로 생각을 하고 다른 부처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 대중부 계통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부처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이상적으로 모시고 생활하기는 데는 교화를 해나가는 데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처님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소위 부파불교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서 특히 대정부 계통에서 철학적인 예술적인 시적인 이상 부처님들이 산출하게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이 한국 불교는 그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시고 신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파불교 특징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부는 부처님은 육신불로 나타난 부처님일지라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응아신의 가신인 인간의 형자로서 출현하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육체와 정신이 동일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처님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부처님이 다 법신으로 계신 우주에 꽉 차 계신 부처님이었었는데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일부분으로 부은신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색신무변제, 열의 색신은 가도 끝도 없다. 재불소량무변제, 모든 부처님의 수명 또한 가도 끝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항불변한다. 항상 이 우주에 부처님 마음은 변하는 것도 없고 부처님 몸도 변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본체의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이 우주 근본으로서의 부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도발을 했습니다. 우주의 실상적인 본체인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시겠다는 염원으로 세간에 출현하시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 부처님일지라도 일찰나에 일체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어. 심성 전체가 진선미의 인자한 자비와 인덕을 완만히 갖추었고 말씀도 무소불통이여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완전 무견한 원음을 가지셨으므로 한 소리로 이름으로써 일체법을 설하시되 중생이 각기 제 말로 알아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쓰더라도 다른 중생들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은 그런 특이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부처님과 아라한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부처님도 똑같은 아라한이었는데 단지 뒤에 아라한들을 가르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으로 존경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부처님은 성도 이전에 다만 시타르타 태자로 출생하여서 근소한 세월 동안 수행을 쌓은 결과로서 아라한이에 이르러 가지고 성불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본래부터 성불되어 있던 분들이다. 그런데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짜 방편을 써가지고 그런 수단을 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생뿐이 아니라 전생에도 그런 몸을 나타내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그래서 전세의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무한한 종류의 만행을 닦은 결과 금세에 와서 성도하신 부처님이 됐다. 그러므로 그 부처님의 언교를 듣고 개호한 나환가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점점 부처님이 인격적인 부처님에서 신격적인 부처님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러면 전세의 보살로서 수행자로서의 부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본생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그래서 저 남방불교에는 500자타카라고 하는 본생담이 있고, 우리 북방불교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것은 사바세계 8,000반이라 사바세계를 8,000번이나 내양을 하면서 갖가지 몸을 받아서 있다 그러니까 500본생담에 비하면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생담 속에는 여러 가지 인연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행을 오랫동안 쌓았기 때문에 일체지를 구한 부처님의 수행길을 4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수행기간을 삼하승직업 동안 공부한 그런 시대, 백겁이 시대, 백겁 동안 닦아가지고 이제 인격을 완성하는 시대, 그 다음에 백급 수행 이후에는 반드시 왕자로서 탄생한다. 왕궁 강탄 해가지고 유성 출가하는 시대, 나중에는 항마 성도하는 시대, 마곤인을 항복받고 부처가 돼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4분위 수행기에 의해서 범부와 성자를 나누는데도 상자부와 대중부는 견해가 조금 달라요. 상자부는 항마 성도 전까지는 범부로 봅니다. 그래서 성도하시고 부처님이 오른 때부터 성자로 보지요. 그러나 대중부는 부처님도 최초 근본은 범부였지만은 제1기 삼하성직업을 지낼 때 벌써 자기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인격을 완전히 완성을 하여 그래서 성도의 자각을 가지셨고, 그 뒤에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돌진해가지고 보살행으로서 중생을 유익게 하기 위해서 본원의 원력으로 악취를 행해서 백급을 지는다. 그 사바세계에 강탄하려고 도솔천궁에 들었는데 이때 이미 부처님과 동일한 지위에 올라섰다. 따라서 왕궁에 광탄한 부처님의 생애는 응화 가설의 의식으로서 구도의 형용을 낮추어서 잠깐 동안 인간의 신체 모양으로 시연한 것임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본체 자체가 그대로 탄생하든지 출가를 하든지 성도하기 전부터 이미 부처가 다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대중부 계통 사람들은 법신부르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부처님을 관찰하고 있는 반면에 상자부 계통 사람들은 부처님을 역사적인 인간들로 보기 때문에 석가 육신부의 일불주의로 이불병존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니까 좀 달라지지요. 저 태국부터 버마로, 인도로, 스리랑카로 가보십시오. 다른 부처님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일불이 중심입니다. 서가모니 한 부처님이 중심이고, 보살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을 닦았던 그 과정을 보살로 보고 어쩌다가 그 소위 메시아 사상으로서 미륵보살을 내세우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전부 아란이 있기 때문에 불타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장차 대승불교를 일으킬 수 있는 대중부 불교는 아주 상황이 다르지요. 변만일체의 법신불이 1100억 아신으로 분연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방제부를 인견해 동쪽에는 만월세계 약사부처가 있고, 서방에는 극락세계 아무타불이 있고, 남쪽에는 환희세계 보승부처님이 있고, 북쪽에는 무세계 부동전 부처님이 있고, 중방에는 화장세계 피로자나 부처님이 있어서 어느 곳에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또 그 부처님의 후보자로서 그분들을 시봉하고 있는 많은 보살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알고 보면은요, 이것은 서가 부처님이 동쪽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나면 약사불이 되고, 서쪽에 가서 몸을 나타내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들어서 중생을 제도하면 곧 아미타불이 됩니다. 1100억 하신이 나타나더라도 그건 다 한 부처님의 소작, 변화신에 불과한 것이지만 사람을 제도하는 데는 천상 그러한 방편이 사실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방 삼세불을 놓고 예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방 삼세불과 시방 제보살이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서 3세에 걸쳐서 삼세제불과 삼세제보살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부처천지가 되게 되어 있고 보살천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파불교는 비록 부처님의 손자, 고손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뿌리를 연유됐지만은 전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순수한 불교와는 전혀 다른 소위 대승불교의 전초를 장만하는 다보살 사상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시 부파불교의 차이점을 3일 동안을,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을 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시불교에 비교되는 소승불교인 부파불교의 특징은 똑같은 부파불교이지만은 대중부의 사상은 원시불교에서 대승불교에 도달하는 중간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파불교는 논부작추를 중심으로 했다. 아라한 및 부처의 관이 각각 달랐다. 또 오부율을 찬수를 해가지고 부파에 따라서 계율이 달라져요. 또 오색법의 법우가 제정이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파불교는 경륜을 중심으로 해서 신행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논부를 작출해가지고 논부 중심으로 불교를 믿고 생활한다. 또 아라한과 부처를 보는 관점이 전혀 원시불교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또 계율을 5가지나 만들어서 종파에 따라서 5가지 계율이 오부율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각 그것을 자기 종파에 알맞도록 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옷 입는 법까지도 나중에 달라졌어. 그래서 원시불교에서 한 가지 색으로서 입었던 소위 불교가 오색 법을 제정하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오부율은 우바국다 존자의 5사람의 제자가 각각 부파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일부씩 율을 제정한 것이 되는데, 단무덕부에서는 4분율을 수행하게 되고 살바다부에서는 10송율을 지키게 되고 미사세부에서는 5분율을 지키게 되고 가섭류부에서는 해탈율을 지키게 되고 파세부라부에서는 마하승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계율인데 부처님 계율을 자기의 종파에 따라서 적당하게 다 만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율, 경전,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탈율이라든지 승지율이라든지 5분율이라든지 10송율이라든지 4분율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부파 분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나라 비구 불교에서는 단무덕부의 4분율, 또 소위 미사세구의 5분율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본을 따져가지고 이 5부율이 분쟁하기 이전에 그 근본 불교의 계율을 찾아낸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 주장으로 내세운다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종파가 다른 사람들은 그건 단무덕부 계율 아니냐, 미사sek부 계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율을 보다 체계 있게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근본 불교에 돌아가서 모든 수행자들이 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또 옷도 복색도요 각각 달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중부는 황색 옷을 입고, 법상부는 붉은 가사를 입고, 설일체유부는 흰 옷을 입고, 음강부는 노란색 옷을 입고, 화지부는 푸른색 옷을 입었는데, 물론 참 오색 시대니까 갖가지 옷을 입고 저 아시아나 그 제복처럼 그렇게 다양성 있게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본이 있을란지 모르지만은, 이왕이면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 보시지 않습니까? 한 색으로, 한 마음으로 이게 통해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입으시던 모습을 한번 되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선 옷 하나라도 한국 불교의 복색하면은 한국 불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옷이 나와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출가 스님들은 출가 스님들의 복장을 중심으로 하고, 제가 불자는 제가 불자대로 하는데, 지금 대만만 하더라도 그럽니다. 출가 스님들은 일색이고 또 제가 불자들까지도 가사를 입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번 세계 각국 것을 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 이전에 난 것이지만은 정치가 형성된 이후부터서는 종교와 정치가 거의 쌍곡선을 형성하다가 그 뒤에 있어서는 점점 정치가 위에 올라가면서 종교는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대 정치가들은 자기 인간의 부족한 점을 종교적인 면에서 때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쇼카 임금님 같은 분도 인간의 역량에 의해서 전 국토를 통일했지만은 거기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부처님 앞에 참여하고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전 인도를 불국토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 불교에서 특별히 우리 불교와 인연이 짙은 임금님은 부처님 당시의 임금님을 제하고도 여러분을 들 수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서는 아쇼카 왕과 가니시카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니시카 임금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지국 기상왕조 제3대인 가니시카 왕은 서력 2세기 초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중인도로 진군해서 화시성을 공격하고 안식국가 풍요로운 영토였던 소륵과 사거 등지 이 일대를 전부 정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건타라국의 포르사성에다가 왕성을 정하고 가니시카 성을 가슴미라국에 건설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원정을 행함과 동시에 아쇼카 임금님의 본을 받아서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물론 누구든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또 전쟁의 피비린내 속에서 겪었던 그런 마음을 부드러운 대자대비한 부처님 마음으로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앙이 짙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은 유독히 이 임금님은 아쇼카 임금님에 비하면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학정을 펴지 않고도 많은 나라를 병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타라국은 동서 문명의 교차지가 되었어 특이한 건타라 문명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건타라의 건축 및 조각 등 불교적 미술은 요즘 간다라 미술이라 해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상이나 이 불화 같은 것이 대부분이 이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특히 불교를 독실하고 아주 신봉을 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왕은 서북인도를 평정하고 다시 동방으로 마가다국에 나아가서 중천축국인 맹주인 화시성을 격파하죠. 그런데 그때 광화를 맺을 때 배상금으로서 화시 임금님에게 9억금을 요구했습니다. 화시왕은 9억금 대신에 불교학자인 마명보살과 부처님께서 잡수시던 바리떼와 또 자심개라고 해서 아주 닭을 한 마리 금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좋은 예술 작품입니다. 금으로 만든 닭이지요. 요 세 가지를 주면서 한 가지에 3억금씩 치자 이렇게 했어요. 다른 임금님 같으면 돈으로 내놓으라고 할 텐데 자, 훌륭한 보살이 우리나라에 온다 할 것 같으면 온 우리나라 천지가 다 보살 국토가 될 것이다. 마명보살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잡수시던 닭그릇을 우리가 보존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용월 항복받은 항발이요. 일생 동안 무량중생의 복전이 됐던 바리떼이기 때문에 이 바리떼만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부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심개는 같은 닭으로 만들지만은 매우 그 닭이 자비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술품으로서 참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지요. 가니시카 왕은 환희해가지고 이를 승낙합니다. 사실 가니시카 왕의 부조 시대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는 배화교도였습니다. 해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불을 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불을 섬기는 그런 외도였는데 왕이 인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불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왕은 마명대사를 얻은 후에 불교에 대한 신앙열이 더욱 고조되지요. 마명대사는 기신론을 지으신 마명대사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만일 기신론을 지은 마명대사라면은 그 기신론만 하더라도 100번의 대승경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저술하지 않습니까? 명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은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로부터 이루어진다. 진여연기론의 창시자죠. 그런 분을 모시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신앙열이 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왕은 다수의 사탑을 건립했는데 수도 보르사보라고에 건립한 탑은 높이가 40장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400자니까 아마 엄청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장엄한 것이 전 인도에서는 제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매일같이 불교의 대덕들을 초청해가지고 청법 공양하고 불법을 보호하고 장려했습니다. 당시 불교가 크게 선포됨과 동시에 그 여세가 서역에 또는 중국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왕의 광대한 영토는 각종의 민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그 영향력을 각 방면에 끼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각 지역에서 불교의 변천 발달을 촉진하게 되지요. 옛날에 아쇼카 임금님은 아들, 딸을 승려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까지 포교사를 전도했지만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포교를 나간 것보다는 자체 국민이 자체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하면서 포교를 한다면은 100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니시카 임금님은 불교의 각 부파 간의 경론에 대한 이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협존자와 상의한 결과 학식이 탁월한 고승 500명을 선출해 가지고 제4의 결집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가슴라국 원림사라고 하는 절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그 결집장에는 세우를 중심으로 협존자, 묘음, 법구, 각천 등 유명한 아라한들이 다 집합을 합니다. 먼저
경장의 주석서인 우바제사 10만 송을 만들고 율장의 주석서인 비나야 비바사 10만 송을 만들고 논장의 주석서인 아비달마 비바사 10만 송을 만들어서 총 30만 송 660만 원의 대주석서를 저술하게 되지요. 왕은 이것을 동판에 새겨서 돌함에다 넣어서 보탑 중에 보관하고 거기에 호위병을 두어가지고 탑 밖으로 꺼내가지 못하게 하고 이 학들의 출입을 절대 언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경률 2장의 주석은 일찍이 산실되었는지 오늘날까지 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논장의 주석서인 아비달마 대비바라설은 200권 중국의 현장 스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처님 당시 육종론을 방위로 하고 가다연이자의 발지론이라는 책을 자세히 번역해가지고 여러 부파의 이유를 비판 회통함과 동시에 유부종의 교유를 대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결집은 오직 북방소전이 있고 남방소전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가슴미라국 저 북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후로 가슴미라국은 오랫동안 소승 유부의 근거지가 되어서 북방 여러 나라에 그 교를 전했는데 소승교는 이미 가슴미라국을 기원지로 했다고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중국에 전해진 소승 불교의 그 전적들이 대부분이 가슴미라국의 유부종에서 제한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니시카 왕은 즉위 30여 년경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후에도 왕조는 오히려 누대를 지속하면서 불교를 신봉하고 사탑을 건립합니다. 서기 2세기 말 바수데바 왕의 만년 또는 그 사후에 이르러서 결국 흘리다종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흘리다종은 맹렬히 배불운동을 행해서 사탑을 파괴하고 승리를 추출하지요. 그때 스님들이 버마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이때 도하라국의 설산하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은 원래 석가적 출신이었는데 본시 불교를 신행했기 때문에 흘리다종 왕을 살해하고 불교를 재흥시켜서 가니시카 왕께서 노력을 하시던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불교가 그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소승불교가 변천에서 내려오다가 불멸 8세기에 들어와서 용수와 제화 등의 여러 논사가 배출돼서 대승불교를 흥룡시키게 되는데 그 대승불교가 흥룡하게 된 동기까지는 그래도 도하라국의 설산왕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가족은 이미 부처님 당시에 거의 멸망 상태에 있었고 부처님께서 그 소위 유리왕에게 3번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서 우리 종족의 씨는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3번을 연장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도망간 사람들, 또 마함라마 임금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감행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내 시체가 뜰 때까지만 도망가는 사람은 잡지 말아달라 부탁해서 그때 2시간 동안 물속에 들어있다가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잔존해가지고 나중에는 설산 쪽에서 설산 아래쪽에 나라를 건립하고 설산하 왕이 돼가지고 참 공교롭게도 석가 부처님의 교를 다시 재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소승불교가 꾸준하게 한 200~300년 동안 지속을 하는 가운데서 대승불교의 불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그런 여건을 장만하신 분이 설산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돌연히 헌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승에서 대승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대소승 겸학의 여러 가지 논사가 많이 존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했는데 요즘 와서 인도 유학하시는 분도 생기고 유럽 쪽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신 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서양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특별히 이 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문제는 백일하에 잘 드러나가지고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갈 때의 과도기의 불교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알게 될 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포교만 잘하면 그만이지만 그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를 닦는 데 있어서도 그 나라의 임금님이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핍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불교가 흥망성쇠를 연달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불교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큰 임금님 아쇼카 임금님과 가네시카 왕은 불교를 전 세계화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또 소승불교에서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해나오던 그런 불교가 설산 임금님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보호가를 잘 받아가지고서 대승불교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공을 세웠다 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네시카 임금님에게 영향을 많이 주신 마명대사 이분이야말로 우리 대승불교의 거의 용서보살과 같이 시졸하게도 간이 아닌데 참 특출한 머리를 가지고 진여연기론을 만나서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 속에서 우리가 업을 잘못 지면은 소위 업에 의해서 인과를 받게 되고 한 마음을 잘 쓸 것 같으면은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에 의해서 본래의 성불을 시도해가지고 무량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대승불교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임금님께 가르쳐서 그야말로 불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 한 분의 유능한 지도자가 만 백성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양성해 놓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한 사람의 덕분에 의해서 만인이 공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배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또 훌륭한 인품이 있는 사람을 더욱 추존해서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